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오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나면 여러분 내가 죽을 죄인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 사람에게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떤 사람에게는 참 만나면 참 행복하고 즐겁고 참 잘 지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미안해. 그래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면 늘 미안한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자식들을 봐도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고맙고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도 행복을 주는, 구원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또 8번째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갖 병든 병자들이 주님께 나왔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자들이 모여온 겁니다. 불치병자들이죠.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의원들과 모든 쉽게 말하면 점술가들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 다 만나봤겠죠. 만나봐도 만날 수 없으니까 오늘 무리하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도 또 제가 아는 성도님도 불치병에 걸렸을 때는 정말 안 다녀본 병원이 없고 또 안 가본 기도원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병이 안 나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는 온갖 기도와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며 또 병원에는 의사에게 또 감사한금 드리잖아요. 진료해 줘서 감사하다고 병은 낫지 않지만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나의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의사와 그 영적 지도자를 만났지만 만약에 병이 안 나았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라는 오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치병이 걸렸을 때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병은 한센스병이죠.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나병이라 이 한센스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스병이라고 하는데 이 한센스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난 택하신 족속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이런 병에 걸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버려진 백성이야. 라는 그런 비참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고칠 수 없는 병, 즉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삶,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앞이 보이지 않은 막막함, 칠흑 같은 나의 어두운 인생을 만나면 누구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내 심장이 흔들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엄청난 믿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 흔들리는 죄인이며 연약한 인간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는 척하기 위해서 믿음을 붙들려고 애쓸 뿐이지
내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것을 걷잡을 수 없어서 눈물로 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웁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지도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녀들이 흔들린 것 보고 사람들이 또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삶을 보면, 낫지 않는 질병을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해결책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병이 낫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해질 무렵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거죠. 예수님께서 집에 있을 때에 주인이, 어머니나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전도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과 환자들을 고치고 왔어요. 또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십 킬로를 걸어다니며 집에 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무리하게 예수님께 온 거죠.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하고 문 안 열어주겠죠. 여러분, 오늘날 병원 시간 지나서 막 문 두들기면 안 열어줘요. 응급실 가야 되죠. 약국 24시간 여는 병원 약국 아니면 닫혀있는 약국 아무리 두들기도 안 열어줍니다. 그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제자들에게는 바로 자신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내일도 전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필요는 그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철저하게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지 않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 또한 해질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들 환자를 치료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특징이 한 번 말씀을 통해서 다 치료하신 게 아니고 다 개인별로 치료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12라는 말이 있어요. 1:1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밤을 새야 되니까 그 다음 사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사선을 뛰어넘는 이 병자들, 즉 죽음이 가까운 병자들도 있지만 사단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귀신들이 소리질러 나갔다고 됐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데려가 본 적 있습니까? 기도 영적으로 있는 사람,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 데려가 본 적 있습니까?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또 아니면 이 어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가려면 한 사람은 부족합니다. 온 가족이 매달려서 가야 돼요. 환자가 100명이면 만약 귀신 들린 자가 50명이 된다. 주로 여기는 귀신 들린 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했기 때문에, 그러면 4를 곱하면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만 치료하기 위해서. 완전히 시장 바닥처럼 그 집 앞에 진치고 있는 거죠. 그 고요한 밤에, 여러분, 사막에서는 너무 고요해서,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과 같잖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적막한 가운데 괴성과 소리 지르면 여러분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 밀란이 난 줄 알고 유대 종교인들이 달려올 뿐만 아니라 그때 정말 동사무소 방위병들처럼 그 지역을 지키는 유대인 병사들도 있고 로마 군사들도 와서 그 모든 집회를 없앨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온 그 자체가, 밤새도록 있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그 당시에는 셀롯 땅이라고 해서 열심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유대의 독립을 꿈꿀까?
로마에서 벗어나서 우리 일제시대의 독립군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7명 이상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7명 이상 모여서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밀란을 일으키고 폭도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는 어떤 작전을 짤까봐 이들이 비밀 집회를 할까봐 다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모여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그가 오히려 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손님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받는다, 안 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다 치료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떤 성품인 줄 알고 이들이 나왔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40절을 다시 볼까요?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해질 무렵에 데려왔지만 우리를 거절하실 분이다, 거절하지 아니하실 분이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절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거절했습니까?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오는 사람들, 나를 위협하고 예수님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는 자들을,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에 만나 달라고. 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과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를 보니까 그가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확 갖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도마처럼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자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져보고 내가 손에 넣어보고 믿겠다는 그런 믿음도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넣어보라고 하잖아요. 물론 결론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지만 그래도 너가 만져보고 믿고 싶다면 그렇게라도 해라 라고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께서 잠을 포기 하십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당 병을 다루셨다는 건데 나 환자들이나 정말 그 피부병은 만지면 안 되잖아요. 만지면 이 사람을 만지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병도 옮길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부정해지는 일을 감당하시고 그들을 일일이 만져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나 환자를 만졌어요. 그럼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병이 낫지 않는 이상 내가 다른 사람 못 만집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병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부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있음을, 내가 너희의 죄와 질병도 고치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수백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낫고 이 사람은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나를 찾아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100% 다 낫게 해줄게. 그리고 전혀 부정함이 없도록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 모든 죄인들의 부정함을 자기가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온 예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100%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특히 4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얼마나 복음이 잘 전파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이미 지옥의 심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라고 선포하며 그들의 회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죄만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속에서 말하면 아, 너는 내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냥 둘까봐 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라사 가왕인에게도 나는 당신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며 세상을 구원한 자의 구원자이고 믿는다. 나를 그냥 내버려둬. 내 이 영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거래하려는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할 가치도 없고 그 영혼 속에서 점령하며 그 영혼을 지배할 권세가 너에게는 없다. 나가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 고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한 번에 고치죠. 2박 3일 일주일 최소한 이 완전히 떠나가는데요. 3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완전 악한 영이 완전 사로잡히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큼 힘든 것이 이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떠나가라라고 하실 때 그가 사용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그냥 병아 나아라,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이 오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귀신들과 악령을 쫓아내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손가락을 킵해 두시고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로 고쳤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왔을 때 그 마지막에 사탄이 왔을 때 예수님께 쫓아냈을 때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성경대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자와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뭐다?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얘기하면서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 나가라 라고 한 거죠. 결국 말씀에 굴복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도 약이 아니라 약도 우리가 치료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처럼 흔들리게 하는 악한 영에게 그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돌아와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가 저물 때 병자들이 와서 정말 예수님께 나왔는데 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았다. 참. 예수께서 날이 밝아서 나오사 밖에 나왔다고 했어요. 한적한 곳에 나왔다. 저 사람들과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때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라고 됐습니다. 즉 뭡니까? 그동안 밤새도록 예수님이 이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말씀을 주고 먹여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잠도 포기하시고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삶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은 정말 무너지는 그런 슬픈 고통의 인생을 처하지만 개척교회라는 어려운 인생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선택한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고 왜 천국의 상을 하나님께서 더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예수라는 그 말을 듣는 그 영혼의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잠을 포기하신 것,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신 것, 부정함을 온몸으로 받으신 것,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병을 치료하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치료한 것은 친히 자신이 담당하시고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악과 병을 담당하시는 사명을 갖고 여기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병자들이 그 밤에 병에서 놓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 괴성을 지르며 소리 지르는 그 모든 소리에도 로마 군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래도 너무 귀신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워서 집에서 안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그 밤에 그 집회를 방해하는 유대 종교자나 로마 병사가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 밤에 얼마나 큰 축제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병자가 죽을 병에 걸렸던 자가 나았을 때, 나 환자가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자기가 온몸으로 경험했을 때,
성령이 자기 몸에 불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눈먼 자가 눈이 뜨고 손이 없는 자가 손이 생기고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그 밤은 여러분 슬픔의 밤이었겠습니까? 기쁨의 축제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을사하며 귀신이 떠나간 자녀들과 자기 아내와 남편들이 자기 가족이 자기를 데려왔을 때 거역하고 반항했겠지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밤새 지치지 않고 찬양하며 그 다음 사람이 예수님 앞에 머리에 안수 당하는 걸 보고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며 이 자가 낫기를 기뻐했지 않겠습니까? 다 박수하며 격려하며 예수의 손길에서 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 박수와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한 명도 잠을 잘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잠을 포기하는 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를 경험하는 거죠. 내 마음에 내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기뻐서 밤새도록 기뻐하며 뛰놀며 수원시 바닥을 돌아다니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뻐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뜨거운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함이 없는데 나의 이 얼굴에 철판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축제의 밤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와 예수의 말씀의 위력을 느낀 이 밤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를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수를 위해 희생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은 보물 지도를 내 가슴에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 그럼 보물 지도를 품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물 지도를 가진 자는 어마어마한 보물 지도를 가진 자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배를 삽니다. 바다에 만약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 잠수하면 안 사겠습니까?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 밑에 집 밑에 빌라 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수구를 내려봤는데 이따만한 다이아몬드가 한 정말 수백 개 박혀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따만한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요만한 것도 몇 천만 원인데 이만한 거 뭐 얼마겠습니까? 그런 것이 수백 개가 땅에 박혀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 하라고 한다면,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서는 미쳤다고 할 겁니다. 네가 그렇게 믿으면 예수에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내가 그 보물과 그 보석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보물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절대 여러분의 영혼을 주께 맡기지 않습니다. 괴성을 지르며 거품 물고 온몸을 진동하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즉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악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들어온 자가 이렇게 나가기 힘든데 왜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망각할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사탄들이 틈이 보이면 정말 머리를 들음미고 수천 수억의 사탄들이 내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문을 봉해버려야 됩니다. 조금 열으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제가 홈페이지에 이제 제가 준비한 전도 구절을 대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 구절들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전도할 때나 내 영혼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기쁨의 축제의 밤, 예수와 함께 즐기는 축제의 밤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결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